여러분, 주님은요 낮아지시고 높아지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택한 백성에게 필요한 때, 정한 때에 구원을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구원을 주시는데 이때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한 가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가 많거든요. 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들은 뭐 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 이 사람은 뭐라고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지시고 높아지심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자녀의 영광을 보면서 누리면서 은혜 받고 살게 하시는데, 그때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선지자로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선지자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관하여,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길을 위하여 구원받고 사는, 은혜로 사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시지 않았다면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는요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으시죠. 제자들을 만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야 제자들을 만나는 거 아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제자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도마가 있을 때 오셔야 도마가 만났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지 아니하셨으면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만나주시는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주님의 영 대신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도 저를 만나시고 미국에 있는 분을 만나시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은혜를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믿게 하고 바르게 살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승천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선지자로서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뜻을 알려주고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이 뭔지, 천국 가는 길이 뭔지를 다 이 시대에, 오고 오는 세대에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주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제사장의 일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은요 정반대입니다. 선지자는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려주는 사람이 선지자라면,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리해 가지고 가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저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다 얘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리해서 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사역이 누구를 통해 주님께 드려집니까? 우리 예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드림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하냐? 우리 주님이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거기서 뭐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저와 여러분을 참소를 해요. 아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사람이 양심을 보세요, 양심 속인 것 보세요, 저 보세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저 김열 목사 저 중심을 보란 말이에요. 저 마음에 엉뚱한 욕심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참소를, 도덕적으로 불안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를 합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참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변론을 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저 사단마귀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누구 우리 원주중부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흘린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이제는 내 이름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의롭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백성으로 세워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대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승천하신 대제사장, 그분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확실하게 붙잡아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뺏을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느 날 모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보교회 권사님이 그랬다는 게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이렇게, 목사님 나 이래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으시나? 예, 믿죠. 그러면 예수 믿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 또 내 말을 믿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이미 뭐래요?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거야? 아니고 옮겼느니라. 다 각오란 말이에요. 믿는 즉시 각오가 돼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성된 일을 누가 뒤집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부활하사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한 선지자의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알려주고 예수님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따라가게 만드는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명료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은 딱 하나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을 온전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감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시대에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승리의 결과를 부를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붙들고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고백이 점점 풍성해지는 게 좋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8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제 끝나갈 무렵이에요. 13장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보게 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고 아무도 뺏을 수 없는 자녀가 되었고 일꾼이 되었고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 되었고 이미 장차 천국 반드시 들어가는 천국 시민권 가지고 있다. 아무도 이건 움직이지 않는 사실이다. 진리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서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하자 그랬어요? 12장 28절 보니까 은혜를 받자 했습니다. 은혜를 받자. 자, 근데 은혜를 받자고 번역이 됐어요. 은혜를 받는데 이 은혜를 받자고 하는 말이 본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자는 얘기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됐습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받자는 거,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마디로 견고한 신앙 고백을 해서 은혜를 받고 신앙 고백 속에서 주시는 다양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살기 위해서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장 28절에 보게 되면 은혜를 받자, 이 말은 뭐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했는데 감사하자는데, 감사하자. 은혜를 받자 이 말을 딱 들을 때 감사함으로 은혜 받자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은혜를 받자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하는 곳에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승천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예수 생각나게 하시는 그 참 감사합니다 할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고백은 더 명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신앙 고백을 담보해서 하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다시 언급하고 하기 때문에 다시 그 고백 속에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강화시키는 방식, 고백을 강하게 붙드는 방식은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길밖에 없다. 골로새 3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마음이 뭘로 주장이 돼야 됩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불안함이나 염려로 우리 마음이 움직이거나 뭔가 지배를 받아서 되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해서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담대해야 된다, 은혜 받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골로새 3장 15절,
또한 그러므로 뭐 하는 자가 되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감사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받은 사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뭐하게 돼요?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쑥 깊이 들어와. 그러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강력한 통로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뭐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무조건 감사라는 거예요. 예? 무조건 감사하라. 아유, 목사님 아파도 감사하면 아파도 감사하세요. 그럼 죽어도 감사합니까? 대답이 없네. 죽어도 감사해. 살릴 자 살리시고 죽어도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영원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곳에서 고백은 명료하다. 제일 강력한 고백은 죽음을 넘는 고백이거든요. 죽음을 넘어가는 고백은요, 이 세상의 어떤 고백보다 강력해요. 그런데 이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강력한 고백은 신앙 고백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이름으로 죽을지라도 그분의 이름으로 반드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무너지고 막 그냥 요즘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 있죠? 여러분, 하나를 멈추게 했으면 하나를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오늘 감사해야 돼요. 오늘 현재 내 아내, 남편, 자녀, 아들, 딸, 그리고 교회에 대한 감사, 조국에 대한, 우리 조국이 불안불안하죠? 예? 세계 정세가 불안불안하잖아요. 관세 전쟁이 무슨 얘기 하잖아요. 여기저기서 내전이 일어나고 어려운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우리 조국의 한 백성으로, 한 시민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걸 감사해야 돼요. 우리보다 더한 심각한 고난과 눈물의 상황에 처해 있는 민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민족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부러워하는 나라가 더 많아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감사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12장 28절 제가 인용했어요.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이 우리에게 있으니 뭐라고 했습니까? 무거운 것과 허다한 죄를 뭐하고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꽉 부여잡고 놓지 않고 말해요. 여기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다 할 때, 이 굳게 잡는다 할 때 이게 크라토멘인데, 이 크라토멘의 원래 동작은 크라테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그걸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강하게 붙잡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고백을 더 강하게 붙들고 내 입술과 삶 속에서 이 신앙의 고백이 부유하게 계속 표현이 되고, 오늘의 상황과 말하자면 오늘의 삶 속에서 말이에요, 나의 언어로 신앙을 표현하면서 주님을 고백하는 이 부유함 속에서 은혜를 받으려면은 어떻게 되냐? 그 신앙 고백의 주체가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건이 있어야 된다. 나는 어떻게든 주님을 닮아가야지. 내 삶의 표준은 주님이야. 주님을 닮아갈 거야. 주님 닮아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다 누굴 닮아갔느냐? 누굴 닮아갔어요? 신앙 고백의 중심이요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을 닮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나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확실하게 단번에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무거운 것과 모든 무거운 것, 우리를 주님 따라가는데 무겁게 끌어당기는 게 있거든요. 무거워서 빨리 정상적으로 걸어가면 못 걷게 하는 거,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쏟지 못하게 하는 거,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거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얼매이게 하는 허다한 죄악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도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그 습관을 못 끊는 경우 있잖아요. 얼매이게 하는 거, 이거 끊어버려야 되는데 알면서도 못 끊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단번에 얼매는 걸 끊는다. 이게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핵심 중에 하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인내로서, 12장 1절 하반절을 보면 인내로서 경주하며, 인내로서 경주한다는 말은 뭔가 지켜야 될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2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버리고 놓을지라도 고수할 건 끝까지 고수하자는 거야. 이렇게 할렐루야. 꽉 붙들고 가자는 거예요. 고수를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고수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끊어버리는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입술에 선언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장로님이시잖아요. 뭐 집사입니다. 어디 교회 어디 모임에 가잖아요. 나 중부교회 집사요.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고백을 해버리면 이 고백이 그 다음에 모든 행동을 좌우시켜 놓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자신감 있게 나 중국의 집사입니다. 술을 좀 더 주세요. 그리고 더 드시는 분도 있긴 있어. 있는데, 그래도 보편적으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양심에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나 원주 중북의 목사요, 나 원주 중북의 장로요, 원주 중북의 권사요, 나 집사입니다, 성가대원이요. 성가대원을 딱 발표를 해놨는데 술을 마음껏 먹고 그 다음 때 와서 이 성가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입술로 자기의 신앙과 이 경건을 선언하는 게 필요해요. 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이런 선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어떻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건은 단번에 버릴 것을 버리는, 얼매이는 것, 습관적으로 얼매이는 게 있거든요. 예수 믿기 전부터 얼매기 했던 게 한두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어도 한두 가지를 상정해 놓고 주님 앞에서 버리기를 소원하고 끊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단번에 꼭 붙잡아야 될 거, 내가 믿음을 고수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주장하면서 살기 위해서 선언이 필요하다. 그럴 때 경건이 내 몸에 배이고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16절이 오늘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16절이 마지막 결론인데, 이 16절에, 4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했어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신앙의 고백을 지켜내고, 신앙의 고백은 풍성해져서 이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고백하는 가운데 믿음은 더 자라게 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고,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말은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를 올린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말이고,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두 가지를 하거든요. 하나는,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제사장이 됐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14장 19절을 보게 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멜기세덱은 특정한 살렘 왕이라고 했지만 어느 나라 왕인지 명료하지 않은 어떤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왔을 때 이 멜기세덱이 나가가지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두 가지를 일을 해요. 첫째는 축복을 해요. 하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해요. 하나님께. 원래 이렇게 축복한다, 찬양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했다 그랬거든요. 이 축복과 찬양한다는 말이 히브리 동사로는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단어 하나 가지고 사람에게 쓰이면 축복한다, 하나님께 쓰이면은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말이 되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냐면은, 신앙의 고백이 점점 풍성해지고 예수님을 내 입술로, 내 삶으로 명료하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은 확실하게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지명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명료하게 신앙 고백할 때 말이에요, 이 고백을 강하고 깊고 넓게 만들면서 풍성하게 만드는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기했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갔죠. 여기 은혜의 보좌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뜻이에요. 은혜는 주님만이 주시니까. 예? 어떤 은혜든지 은혜는 주님으로부터만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라! 나가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예배로 나가는 거고, 기도로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두 가지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오늘 긍휼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 긍휼하심이라는 게 엘레오스라는 말이고 이제 히브리어로 말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무조건적 수용이야. 너 가만히 보니까 너 안 되겠다 야. 주님 옆에 나갔는데, 믿음으로 주님 옆에 예수 이름으로 나갔는데 우리 하나님 너 딱 보고 넌 안 되겠어, 이런 경우는 없다. 세상에서 죽을 짓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사람들은 다 경멸하고 조롱을 하고 너는 상대할 가치가 없어.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엘레오스,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받으셔, 주님이 용납하셔, 주님이 품어주셔, 그리고 치료하셔,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하심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아프셔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사업이 문제입니까?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죠? 관계가 문제입니까?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못 푼다는 게 긍휼이거든요. 하나님의 긍휼만이 풀 수 있는 게 인생의 문제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나가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들으시고 받으시고 품으셔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딱 나가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독특한 기적이 일어나는,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때라는 게 무슨 때냐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고 내가 절대 예측하지 못할 때를 포함해서, 내가 정말 상상도 못할 때를 다 포함해서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걸 받아야 될 때, 반드시 치료가 일어나야 될 때, 반드시 걸어야 될 때, 주님이 오실 때 꼭 있어야 될 그때, 주님은 주님 옆에 나가는 사람 도와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딱 나가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예배의 자리를 확보하잖아요. 주님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때에, 여러분, 만약에요, 주님이 정한 때,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이때는 내가 너 이래 해줘야겠다, 피하게 해줘야 되겠다 하지 않으셨으면 죽을 사람 많어. 저도요, 지금 보면 참 주님이, 그때 주님이 이렇게 돌려놓으셔서 내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때로 이렇게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저도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 그렇게 끔찍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원주 중부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겠습니다, 와서 목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서울에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또 시골로 가야 되나, 뭐 이게 또 고향으로 가야 되나, 이제 나 이거 학위도 끝내야 되고,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그때 그냥, 난 시골 안 가, 난 고향교회 안 가. 고향 가면 중고등부터 나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있고, 목회를 하면 이게 좀 막 반대될 텐데 안 돼, 이런 마음으로 그냥 여러분, 주님이 확 돌려놓으시는 거야. 마음도 바꿔주시고 그냥 확 돌려놓으시고, 누가? 주님의 때에 그냥 확 큰 마음도 주시고 그냥 무조건 가고 막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복하다는 얘기죠. 우리 원주중고 가족을 만나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우리 주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믿음에 승리하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증언하는 인생으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영적 습관이 있다. 그 습관은 신앙 고백을 강하게 붙드는 것이다. 예수 중심의 신앙 고백을 강하게 붙들고 강하게 주장하고 강하게 선포하면서, 부유한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신앙의 고백에 부자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